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많은 학자들은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이라는 이 한 단어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먹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또 가지기 위해,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욕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사실은 욕망 덩어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욕망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발산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 욕망을 사용하면 반드시 갈등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이 욕구와 욕구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돌은 두 가지 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이 내 마음 안에서, 이 안에서의 그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지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 욕구의 충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락스 에피데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사락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마는 육신을 말합니다. 평범한 육신을 말하죠. 그런데 사락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강해요. 발음 자체가 강하잖아요. 몸뚱아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적나라한 육체 바로 그걸 사락스라고 합니다. 에피데미아는 갈증이에요. 목마름 그리고 갈망. 그래서 이 우리 육체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육신의 목마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냐?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충돌, 내 안에 있는 욕구의 충돌이 그 욕망의 시작이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먹기를 갈망을 할까요? 아니면 먹지 않기를 갈망을 할까요? 둘 다 갈망하죠.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6시 이후부터는 내가 안 먹겠다 다짐을 하죠. 근데 아들이 피자 한 판 시켰어요. 밤 10시쯤 돼서. 이거 안 먹기 힘듭니다. 이 안에서의 갈등이 있잖아요. 1886년에 참 흥미로운 소설이 하나 출간이 됐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시체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근데 그의 머리가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짓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젊은 의사가 와서 그 시체를 하나씩 검안을 하지요. 그런데 이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어젯밤 일이 확 떠올랐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갑자기 떠올라요. 그 생각이. 이게 유명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아닙니까? 놀라운 점은 이 소설이 1800년대 후반에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전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인간의 양면성, 내 안에 있는 욕구의 충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에도 이 소설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의 이중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지킬 박사는 아주 촉망받는 의사였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킬 박사가 만드는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약이에요. 선과 악을 서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약. 왜 이 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항상 선하게 살려고 그래서 이 약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지킬 박사는 낮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따분해지기 시작하면 밤에 그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돌변해요. 아주 잔혹한 하이드로 변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밤의 기억이 낮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짓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하이드가 한 짓이야. 내가 한 짓이 결코 아니야.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분리해 내려고 하죠. 근데 분리하려고 할수록 그 하이드의 야수성은 점점 더 폭발합니다. 하이드, 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숨기다라는 뜻 아닙니까? 어쩌면 숨겨진 자, 이게 하이드 아니겠습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어쩌면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과 아주 사악한 인간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고매한 인격과 아주 타락한 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요구를 보세요. 항상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흐르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계속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더 자극적인 것으로, 그리고 더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기서 욕망이 생겨나죠. 이 욕망이 문제입니다. 욕망은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절대 담지 않습니다. 욕망을 담기 시작하면 훨씬 넘치도록 담으려고 하죠. 오늘 19절, 20절에 나오는 욕망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들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욕망의 목록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뒤엉키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하는 욕망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이 광고판이 등장을 해요. 그림을 쫙 그려놨는데 아주 그냥 야자수가 쫙 펼쳐진 해변에 한 젊은 여인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뒤로 꺾고 싹 서 있는데 위에서 물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Obey your thirst. 갈증에 복종해라. 스프라이트. 이게 광고 그림이에요. 갈증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그냥 갈증에서 끝납니까? 이 갈증을 훨씬 넘어서요. 정말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은 그 된장찌개 하나 하고 하얀 밥 하나 딱 갖다 주면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족해요. 그러나 여기에 욕망이 개입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나라에 그 서태후라는 왕비가 있었잖아요. 권력을 잡고 나서 이 서태후가 한 끼를 먹는데 128가지 반찬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찬이지만 중국은 코스 요리 아닙니까? 그 128코스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먹어도 반도 못 먹어요. 이게 뭡니까? 식욕은 한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데 이 식욕을 아주 최대치의 쾌락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단계인 내 안에만 갇혀 있던 욕망이 타인을 향해서 넘어가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그 욕망의 목록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욕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20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욕망은 내 안에 웅크려 있던 이 욕망이 새롭게 번식해서 타인을, 자기 안을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쾌락적인 시대가 있다면 아마 로마 시대일 겁니다. 이때는 정말 갖가지 쾌락이 판을 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로마에 가보면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뭡니까? 콜로세움입니다. 아주 웅장하죠. 근데 이 콜로세움에 당시에 가면 아주 흙먼지가 확 휘날리고 막 그 불처럼 생긴 이상한 투구를 쓰고 이 투구사 그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칼 한 번 확 휘두르면 팔이 한 짝 쫙 잘라져 나갑니다. 피가 뿜어져 나오죠. 그러면 황제가 엄지손가락으로 딱 해서 어떻게 합니까? 표시를 해요. 위로 향하냐 아니면 아래로 향하냐. 이 표시 하나에 그냥 온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범벅이 되어서 싸우는데 그걸 보고 열광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 모습이 20절에 나오는 모습이지요. 원수 맺는 것, 사람이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일, 분쟁, 시기, 분노, 비인간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차별, 그 고도의 차별이죠. 이게 아주 조직화된 쾌락 아닙니까? 비열하고 잔혹함을 어떻게 가공시켜가지고 이걸 쾌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그 쾌락을 극단까지 끌고 밀어붙입니다. 로마라는 시대는 굉장히 문명화된 시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들이 정복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짓밟는 것은 하나의 문화의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사는 모습 아닙니까? 욕망은 내 안의 갈등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쳐나요. 이 욕망이 넘쳐나면 그 욕망의 타겟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문 문짝을 딱 띄워가지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사자를 만나서 싸우면 사자 입을 찢어버려요. 여우를 얼마나 이 초스피드로 다녔는지 300마리의 여우를 한꺼번에 잡아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나 이 강력한 힘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여자들 뒷공문이 쫓아가는데 그게 다 써버립니다. 그 힘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불세출의 영웅이 이 들릴라에 의해 가지고 아주 인생이 허비되고 맙니다. 그 힘은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자신의 뜻대로 다 불태워 버리죠. 내가 가진 힘이고 또 내가 내 능력이고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허비하든 내 능력을 허비하든 내가 받은 은혜를 허비하든 다 내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을 때 만취가 되도록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모든 중독 환자들에서 보이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거를 통해서 나를 점점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건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한번 바닥까지 떨어져 가리라 라고 하지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코 여기가 바닥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요.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참혹하고 훨씬 더 끔찍한 것들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욕망을 분출하려고 나를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 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놔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또 약물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이드는 욕망을 desire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drive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사용하잖아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뭐 합니까? 이 나사못을 이렇게 돌려서 박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 나사를 이렇게 나무 판에다가
나사가 처음에 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힘을 줘가지고 몇 번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빠각빠각 소리를 내면서 파고듭니다. 이 나사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아주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지요.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한 번 박히면 빼낼 수가 없습니다. 빼내려면 반대로 돌려야 돼요. 근데 욕망에 불타는 사람이 내가 지금 저거를 가져야겠다,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던져넣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돌려먹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욕망에 빠져들면 그냥 돌진입니다. 여기에 무시무시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욕망이 쾌락만을 추구하면 그것도 말초적이 되어버려요. 말초, 이게 한문으로 뭡니까? 끝말, 그리고 나무 끝초 아닙니까? 말초는 그야말로 이 나무 끝에 있는 가지, 이 가지를 말해요. 얼마나 가지가 가늘 다랍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도 가지는 항상 흔들리지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가지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초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본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나무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본체적인 것, 원래 근원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나무 끝, 가지 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그냥 바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잡아줬다면, 붙잡아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쾌락은 인생의 뿌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그 작은 가지 끝을 흔들지요. 가지는 살아 있어도 흔들리고 또 바싹 말라 있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그 가지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시는 분, 흔들리는 그 가지를 붙잡아 주시는 분, 가지뿐만 아니라 줄기도 붙잡아 주셔야 하는 분, 우리의 인생의 기둥과 뿌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집단화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신들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죄악의 대명사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죄악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벨탑이 왜 자꾸 높게 만들게 됐습니까? 더 강한 힘으로 결집하려고 한 거죠. 거대한 집단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나의 흠결과 나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개인의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도시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지리겨지잖아요. 마치 진흙을 반죽하듯이. 그렇게 되면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구별이 안 됩니다.
같이 그냥 확 섞여 버려요. 이게 악의 응집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구의 계획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이런 집단화된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욕망이 진화하는 단계를 보세요. 처음에는 그 욕망이 내 안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 잘 컨트롤하면 되겠다 싶었겠죠. 그러나 그 욕망은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뛰쳐나갑니다. 마치 불길이 번지는 것처럼. 그 불길이 한번 확 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집단화되는 거죠. 더 잔인해집니다. 더 착취합니다. 그리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파괴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아닙니까?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폭주하지요. 그래서 이게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로 돌입해버립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망연자실한 말이죠.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그야말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소망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바램을 거스르고 하나님 자체를 거슬러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을 하죠.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하나님의 욕심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불타는 욕심은 살리는 욕심 아닙니까? 다시 사랑의 욕심이 바로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엄마들이 집에서 이렇게 화가 확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거든요. 방으로 들어가면 이게 엄마들 좀 갑자기 멍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야, 방 좀 치워라 한 소리 했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지 그 문을 그렇게 세게 닫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을 좀 치워줘. 왜 말 없이 왜 자기 물건에 손댔냐고 막 짜증을 내지요. 이게 충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충돌, 이 욕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제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죠. 그럼 엄마는 어떤 욕망입니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 시집간 딸이 맞고 산다는 사실을 알면 친정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뻗칩니다. 당장 그날로 가서 이 딸 손목을 잡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딸을 살리려는 욕망이 막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딸은 마음 둘 곳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사랑 아닙니까? 가장 이타적이었던 사랑. 누가 뭐래도 자기 편이었던 바로 그분이 사라졌을 때 이 방황은 그냥 방황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움이 돼요. 그리고 사무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는데, 이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그때 그 딸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그 마음을 발견하면서 그 딸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대립합니다. 그러나 싸우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하고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욕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정말 그리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욕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나를 살리려는 불타는 욕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육체의 소욕은 불을 지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다 소비하게 만들어요. 다 불태워버리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생기 돌게, 다시 살아나게, 그리고 열매 맺게, 그리고 다시 자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소진시킵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비시킵니까?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더 활기차게. 그리고 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용기를 가지게, 더 담대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역동적인 인생입니다. 이게 욕구의 역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동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가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드라이브가 우리 인생에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목사님의 그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끔 이 동네에 미친 여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떠들썩하게 나가서 맞이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돌 던지고, 막 어떤 짓궂은 애는 막 그 치마를 막 들추고, 이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도 그렇게 짓궂은 짓을 하고 막 뛰어서 집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우리 동네에도 미친년이 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자 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불러서 마루 옆에 딱 앉히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모가 오늘 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마 니들 이모인 것 같다. 당장 가서 데리고 오너라.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눈앞에서 이 미친 여자를 이모라고 어떻게 데려옵니까? 못 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완강합니다. 그래서 징징 울면서 엄마가 빨리 오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그분을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옷을 새로 갈아 입혔어요. 이 기억이 이 어릴 때 이 목사님에게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박혀 있어요. 이 어머니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하면 소진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생합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새로운 욕구, 우리는 욕망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 거룩한 욕망, 살리려는 욕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는 욕망, 이 욕망이 우리에게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넷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그 한가운데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 한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을 밀어낼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욕망 덩어리가 다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욕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